다 같이 묵도짐으로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5월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진실하심에 우리가 먼저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과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 자랐으며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듯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달, 특별히 가정의 삶이 안식처요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98번 교도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199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도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반역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고 십자가에 달렸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다 눈에 와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광 찬양 감사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온 가족 성령 충만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교회 형제자매들의 대소사에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며 서로 위로하며 행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세상 기준과 맞서 싸우며 상처받고 지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고 믿음의 병사로 재충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옳은 가정의 달이며 성강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저희 교회 창립주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의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합하고 동역하며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마다 조금씩 자기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디딤돌이며 행복의 시작이며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계명을 첫째로 잘 지키고 있는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해온 우리 교회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만사형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 전파를 위해 새생명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지켜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전도 사명을 수행하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 행사를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려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의 창세기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가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설교자에게는 설교 때 가장 부담 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늘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늘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고, 또 부모님을 더 공경해 드리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효도를 도덕 교훈이나 성경적인 어떤 당위성으로 반드시 당연히 해야 할 이야기처럼 되풀이하지 말고, 성경 속에 나타난 모범적인 효도의 사람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삶의 교훈을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사회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효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당연시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곳곳에 효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춘천에는 효자동 벽화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경북 김천에는 효행마을이 있고요. 문경시 예천국에 가보면 효자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효자,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효자면으로 했습니다. 전북 완추군에 가보면 강효자라고 하는 사람이 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효자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보면은 종로구에 있는 효자동, 잘 아시네요. 그 유래 이야기 잘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효자동으로 부르게 된 유래가요, 조선 시대로 올라가면 한창 농번기 때인데 아들 부부가 너무 농번기로 바쁩니다.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이 갓난아기를 맡겼어요. 그리고 농사일을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젖 먹일 시간이 돼가지고 농사일을 하다가 며느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시아버지가 잘 봐줘야 되는데 주무시는 가운데 보니까 갓난아기는 바로 얼굴이 이불에 깔려서 질식해 죽은 겁니다. 이 시아버지는 자신이 실수로 손자를 잘 못 봐줘서 그렇게 죽였다고 할 수도 있는데, 며느리가 혹시나 시아버지가 이걸 알까봐 그 시퍼렇게 질식한 아이를 끌어안고 시아버지 몰래 가지고 나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남편에게 빨리 달려간 겁니다. 이 상황을 들은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 남편은 죽은 아이의 그 몸을 끌어안고 그 아이의 볼을 때리면서, 이 불효자식아, 내가 죽은 것을 알면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이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 그러면서 아이의 볼짜기를 때린 거예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막혔던 기도가 열리면서 캑캑캑 하더니 아이가 되살아난 거예요. 부활이 됐네요. 그런데 죽은 것처럼 여겼던 그 아이가 살아난 걸 보고 이 소식이 동네 여기저기 알려지게 됐어요.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나라의 임금에게까지 궁궐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임금은 그 아들의 효심을 칭찬하면서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를 효자동이라 해라. 할렐루야. 네. 그 외에도요, 우리 한국에는 효도한 자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어떤 기념비, 효자문 참 많습니다. 선조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를 칭찬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그 효행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더 어떤 유교적인 관습보다 더 우리는 깊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였죠?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법을 정해 주셨어요.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가 더 열심히 효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한 분이 아니라 알고 보면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계시거든요. 아래로는 우리를 낳아주는 육신의 부모님 당연히 효도해야죠. 길러주고 양육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희생하신 부모님. 위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격도 없는 나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내 마음대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죠.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신분은 아버지의 신분과 요셉은 총리로서의 신분과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을 떠나서 요셉은 대제국의 이집트에 통치하는 제2의 권력자와 같습니다. 최고의 행정력을 가진 총수이죠. 그에 반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은 종살이하는 노예의 족속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왕을 축복까지 하게 되는 아버지를 높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왕보다 높은 권한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로 인하여 그 왕을 축복까지 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존경하며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라, 명령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부모에게 먼저 잘 공경하고 귀한 효행을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삼죠. 요셉은 부모의 모습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공경하고 높임으로 효도합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곱과 헤어졌죠. 몇십 년 후가 지난 후에 아버지를 모셔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은 평생 고생한 보잘것없는 한 집의 가장이었고요. 요셉은 애굽에 이집트에 있어서 대국의 2인자,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초라한 아버지를 자기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부러워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죠. 예전에는 아이들 막 팔남매를 낳고 그럴 때 막둥이는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연세를 보면 거의 뭐 할아버지 뻘 될 정도로 연세가 지긋이 연로한 부모님을 둘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근데 아이가 너무 그 옛날 그 시골에 가보면은 그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은 꼭 누가 같이 동행해야 돼요. 예, 부모님들이 동행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같이 그 운동회에 같이 릴레이를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친구들 집에 가보면 아버지는 다 젊은데 우리 집만큼은 8남매, 6남매 여기 키우시느라고 너무 고생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운동회 때 오란 소리를 못한 거예요. 예, 그 오셔봤자 뭐 뛰시기에는 너무 연세가 있으셔서 이 아이의 생각에는 와줬으면 하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알리지 않고 운동회가 있는 날 다른 애들은 다 신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손잡고 엄마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그러고 운동회 가는데 얘만큼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날 기다리고 가운데 운동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반가워가지고 아빠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지요. 예. 그 아버지가 그 릴레이 경기에 또 나가서요, 비록 꼴찌에 오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뛰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게 아버지는 늘 마음속에, 아이는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그래도 힘이 되고자 마지막까지 운동회에 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래도 오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내가 이만한 위치에 서게 되면 저 애굽 땅까지 불러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것,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그 부모님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것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 요셉은 바로 이 야곱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모시게 되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요,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둘째인 야곱은요,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꼭 가로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결국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날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서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평생 아버지에게 빈짓이에요.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귀도 어둡다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채간 사람이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바로 그렇게 자신이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양털을 몸에다가 붙이고 목소리는 형처럼 굵게 소리도 내지만 어찌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이로 인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대부분의 삶은요, 객지에서 보냅니다. 야곱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야곱의 자녀들도 아버지 된 자기에게 불효를 저지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매우 사랑했어요. 형들은 이를 시기하죠. 그 야곱은 자기 아버지한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을 키울 때는요, 그래도 채색 옷을 입으면서 요셉을 극진히 사랑해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본 이복 형제들은 저 요셉, 저 꿈쟁이 요셉만 없으면 우리가 사랑받을 텐데, 우리가 인정받을 텐데 저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모든 원인을 그 요셉에게 돌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을 기회만 있으면 죽일 기회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처럼 요셉이 짐승에 잡혀 죽였나이다. 거짓말까지 하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마음속에 그 요셉, 귀여움받는 요셉, 늘 내 품에 있었던 그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 정말 연로하신 아버지 그 이삭의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또한 이러한 불효를 저질렀던 그였지만 자기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 이제는 그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자신도 자식에게 보란듯이 경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지경이 이르게 되죠. 자, 이것은 부모에게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잠언서 23장 20절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결코 그것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신이 더 능력 있다고 해서 그를 우습게 여기거나 속이거나 비방하거나,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러한 악한 관계, 대물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물림을 끊어버리는 지경이 이를 수 있었던 축복은요, 바로 요셉 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 모신 이후에 했던 일은요, 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모셨어요. 그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경하며 섬겼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애굽에 오자마자 한 일 중에 하나는 아버지를 애굽 왕 바로에게 세우는 일이에요. 왕 앞에 세우면은 혹시나 내 처지가 드러나지 않을까, 혹시 뭔가 좀 자신에 있어서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아버지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100세가 훨씬 넘긴 그러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럴 때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내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마 내 나이를 물어볼 때는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너무 어리게 보이거나 너무 나이가 많게 보이거나. 그래서 내 동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요. 나하고 거의 동갑인데, 그런데 동갑인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 보여. 아마 야곱이 그 고생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도 보면은 130년이나 되었는데 더 늙어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고생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 사람이 우선 보면은 주름도 많아지게 되고 피부색도 너무 시커멓게 변하고 모든 것이 쭈글쭈글해져서 허리도 굽고 손은 곱아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초라해진 그 노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앞에 세웠어요. 내 아버지니다. 두 번째 효도는요, 최고의 은혜의 보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것은요, 봉사 차원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거죠. 낳아주고 길러주는 은혜를 어디서 무엇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은 그 사랑, 어찌 우리가 계수해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처럼 생명을 낳아주고 그리고 그 생명을 길러주고 인도해준 부모의 은혜를 내가 갚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베풀기 전에, 축복을 남에게 나눠주기 전에 제일 먼저는 부모님께 받은 은혜의 그 축복을 우리는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갚아드리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효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공경,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요셉의 본을 받고 또한 룻의 본을 받으면서 우리 곁에 계시고 남아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명령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부모의 뜻을 끝까지 받들어 섬기는 가정들,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귀 여기시길 바랍니다.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다고, 늙어서 볼품이 없다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들의 거친 손은 나를 위한 희생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욱 그분을 위해 남은 여생을 평생 평안하게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뭘 좀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우애를 나누는 효도를 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7남매 8남매 참 바람 잘 날 없다고 늘 오기만 하면 지네들끼리 뭐 잘났다고 싸우고, 명절 때 와가지고 밥상 잘 차려가지고 먹고 나가다가 뭐 때문에 또 의가 상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형하고 내가 보나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사실 관계에서 보면은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왜 요셉이 여기까지 와게 됐는지, 네가 여기 어떻게 살아서 오게 됐는지 왜 모르겠어요.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이야기 들었을 터인데, 그런데 사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큰 상처를 가해한 사람들이잖아요. 온전한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수죠. 내가 언젠간 저 형들 한번 보면은 내가 그 형들에게 안갚음을 할 거야.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 요셉을 죽이기로 우물에 쳐넣기도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오히려 형들이요, 형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형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실수와 형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야, 이 말을 들을 때요, 형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잠언서 18장 19절에 보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노엽게 하고 아픈 사람, 아픈 마음을 준, 상처를 입은 그 영혼에게 오히려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았을 때 기쁨보다는요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이 도저히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후회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엄청난 죄인 것을 알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더 커졌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오니까 형들은 더 두려워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이때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할 때 형들의 마음이 정말 그 요셉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닿은 거죠.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형들의 악행을 정죄하고 불화를 일으키는데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로해 줬다는 거죠. 이것은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더 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요셉만 소중했겠습니까? 효도를 잘하는 자녀도 있지만 말썽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평생 못질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그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모든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원하시는 마음이죠. 자녀들은 생각하기를 부모님을 부유하게 모시면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직장이 좋고 성공하면 당연히 그것도 효도하는 일이 되어지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애하며 형제들이 살아갈 때 그것 또한 중요한 효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해 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어떻게 하셨어요? 소유로 삼게. 빌려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거처하라고 잠깐 머무르게 한 것도 아닙니다. 아예 소유로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요셉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세우는 그 모습을 아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속에 자원해서 우리 형제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좀 줄 수 없습니까? 좀 뭐 여러 가지 곡식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행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좋은 땅을 줘라. 나암셋이라고 하는 땅을. 그리고 그것을 소유로 삼게 해라. 그리고 그 끝에 12절에 뭐라 했어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어떻게? 먹을 것을 주었다. 여러분, 지금 땅을 줬어도요, 농사를 짓고 거두려고 하면은 그 한 해 수고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두기도 전에 오히려 그 온 집의 식구에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또한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또한 남남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로 점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귀 여기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서로 우애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신 사실적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혹시나 나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한 그러한 공경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을 허락하신 주님,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 온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과 부모님이 꿈꿔왔던 신앙의 성숙을 우리 다음의 세대, 자녀의 세대에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노년의 길에 더욱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남은 여생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75장 부르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내어 살려고 어머니 돌아갑니다. 예, 먼저 중창 있죠? 중창. 네. 네. 아, 주일학교부터요? 예. 내가 오늘 설교 길게 할 줄 알았군요. 빨리 나오시라 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마이크. 네. 아주 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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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족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네. 네. 우리 엄마 항상 나에게 얘기해 주시던 말씀이 있지요. 아침마다 밤마다 내 귓가에 속삭여 주시던 말씀. 비교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사랑. 우리 아빠 항상 나에게 얘기해 주시던 말씀이 있지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속삭여 주시던 말씀. 너는 특별하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란다. 너를 사랑한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사랑. 아빠 사랑해요.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 언제나 웃음 가득한 우리의 가정 행복이 넘치네. 너는 특별하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란다. 너를 사랑한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소중한 사랑. 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란다. 사랑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유. 네. 잘하셨어요,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르신들로 어버이들로 사랑과 섬김으로 본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줄로 지켰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는 선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증정하였습니다. 다음 주 19일 주일날에는 교회 창립 5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3부 예배 시에 30년 근속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30년 교회 등록 30년 근속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명단 확인하시고 확인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날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제목으로 가족 뮤지컬이 공연되겠습니다. 초청하실 분들 미리 작정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품 찬조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입구에 위대한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갖고 가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 전도 모임이 수요일 날 오후 1시 25분, 또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소예배실에서 잠깐 예배 드린 후 전도 모임을 나가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당 꽃꽂이는 이규생 장로, 김월순 권사님 결혼 기념 감사로 드렸습니다. 교인 동정 날 보시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영 집사님 경희의료원에 수술하시려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엔 이번 주에 입원하신답니다. 이번 주에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입원하신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권지영 권사님 부친 5월 5일 날 소천하셔서 5월 8일 날 장례 잘 마쳤습니다. 또 김재훈 장로님 부친 김효환 명의 집사님 5월 9일 날 소천하셔서 5월 11일 날 장례 잘 마쳤습니다. 오늘 또 인사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위로 인사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지영 권사님 장례 잘 마쳐서 감사해서 떡 제공하십니다. 이상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례 이번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재훈 장로님네 여기 장로님 가족들, 유족들 다 함께 참석하셨고요. 저 뒤에 권지영 권사님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네, 계시면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드리시죠. 권지영 권사님도 일어나시고요. 네,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격려하시고 위로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초청장이 저희들이 여유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주에 뮤지컬은 아트 컴퍼니 행복자라고 하는 이 출연진 공연 제작팀이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그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저게 가족 뮤지컬. 이 40분에서 50분 정도 뮤지컬인데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령과 관계 없습니다. 애들 오늘같이 이렇게 찬양하듯이요, 애들도 나와도 되고 청년들이 나와도 되고요, 또 우리 장년 노년도. 그래서 그날은 한 번만 와봐 이렇게 무료래. 22,000원짜리 공연인데 무료로 좌석에 앉고 싶은데 아무나 앉을 수 있어. 이렇게 소개를 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4일 날도 여기 15구역이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저희 본당 자리를 좀 빌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날 수요일 날이 아마 공휴일이기 때문에 15일이 공휴일이기 그날 행사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일 날 오셔서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신 분들 초청장을 드린다든지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약 200명에게는 초청장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1시 정도 지나면 그냥 커피숍에서 깔깔깔대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요, 오늘하고 다음 주만큼은 초청장을 가지고 잠깐 한 30분만이라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들리는 시장에 단골집에 좀 이렇게 초청장도 들고 오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4-5명 이상은 여러분들이 가서 전달도 하시고, 기왕 초청하는데 이번엔 상품도 주니까요. 상품도 아주 경품을 잘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초청 받은 사람과 또 내가 초청한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선물권을 줍니다. 물론 추첨해서 뽑는 거지만 될 줄 믿고 그날 꼭 많이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이 초등학교에서 그 주차를 하는데 한 20대에서 저희들이 한 25대 정도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데 이 주차 성광교회 이 명패를 꼭 그 주차차의 조수석이나 운전석 앞에다가 꼭 꽂아 놓으시면 좋은데 이걸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은 교회 차량을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모컨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부착하시면은 우리 교인이구나. 리모컨 거기 한 사람이 꼭 담당하셔서 열어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왜 안 열어주냐고 막 그러지 말고 꼭 이거를 붙여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차량 이동이나 안내나 이런 거 할 때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실에 가면은 돈 안 받고 드립니다. 그래서 꼭 무료로, 우리에게 무료로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시고요. 저 5층에는요 헬스 하고 싶으신 분들, 요즘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청년들 가운데도 헬스 하시고 싶은 분들은 5층에 9시에서 저녁 10시 사이에는 헬스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대도 그냥 5층으로 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올라오시면 여러분들 운동도 하시고, 육적으로는 몸 관리를 하시고, 예배 가운데는 영적인 믿음의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에 채울 거는 식사를 하시면서 내 배도 채우시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평안하게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오니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다음의 세대에 대를 이어 전승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인색했던 우리 마음을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저희들을 보고 싶어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대기 바빴던 우리들, 그러나 한 번의 전화를 통하여도 부모의 마음이 위안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위해드리게 하시며 기쁨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 같은 나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그 부모들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참되게 살아가며 부모의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또한 가정에 노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마음적으로는 많은 슬픔과 애통함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또한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희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또한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교사들을 주여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는 주방과 찬양 봉사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다짐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고 싶어도 병상에 계신 분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요양원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계실 때 자주 찾아뵙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여생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들 외롭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사단의 모든 올무와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